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지도자지만 다윗 혼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 옆에 있는 이 부하들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통일 국가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일꾼이 많습니다. 목사는 별론데 성도들은 참 좋은 일꾼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이렇게 마음에 자랑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15절에 보면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30우두머리라는 말은 이 다윗을 따르는 최고의 장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탑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모습이 빛나게 됐는데 그 이름이 야소부암, 엘라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때였어요.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왔냐면 다윗이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을 이루었을 때 개미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르바임 골짜기가 저기입니다. 사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르바임 골짜기가 보이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둘람 굴이 어떤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10여 년 세월을 도망 다니던 굴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보듯이 이 지역은 훤하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왕이 되고 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서클이 통기타 서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신나게 그냥 통기타 쓰는데 치는데 목적을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기타를 잘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뜯는 건 잘 못해도 스윙은 누구한테도 안 빠집니다. 왜냐면 열심히 훈련해요. 네. 여러분 이 전쟁에 지면 다윗은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지금 겨우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잃었는데 지금 이 블레셋이 지면 모든 걸 다 다시 원위치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전쟁이었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던 산성에서 내려다보는 그 블레셋 군대,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군대는 밑에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르바임 골짜기 옆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이 다윗이 살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갈망했다는 건 엄청나게 갈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목이 타들어가듯이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좀 먹여줄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막 멕시코로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산도 그런 골짜기 산이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이 옆에 있는데 바퀴 하나만 잘못되면 그냥 그대로 떨어집니다. 가드도 없어요. 그런 데를 막 올라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가 없는 동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이 없으니까 피워놓고 모닥불을 다 피워놨는데 제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자가 먹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자가 먹고 싶다. 불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성도 가운데 한 분이요, 뭐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감자 있는 집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왔어요. 감자를. 그래서 그 감자 먹으면서 제가 감격한 것보다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죠? 괜히 감자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감자를 먹어서 감사는 했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원래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아주 깊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우물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물은 정말 맛도 없는 물이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저 베들레헴 그 우물물을 내가 좀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독백처럼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세 장수가 시리어스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장수는 서로 눈빛을 마주치더니 다윗이 말릴 틈도 없이 그냥 창칼을 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수천 수만이 개미떼같이 모여 있는데 그 중간을 세 명이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참 쟤들 뭐하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블레셋 군대가 그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가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 돌파한다는 원어의 뜻은 충돌해서 쪼갠다는 거예요. 막 그냥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밤에 간 게 아니고요.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데 그냥 치고 세 명이 들어간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행동. 근데 놀라운 건 블레셋 군사들이 막 넘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베들레헴 그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에 가가지고 수통 꺼내가지고 물 딱 받고는 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또 치고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치고 나가는 건 더 힘들죠. 이렇게 다 치고 다시 다윗 앞으로 왔는데 다윗이 완전히 막 피와 땀에 범벅이 된 세 부하가 서 있는 걸 보고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내 옛날 고향 물을 마시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정말 전쟁의 피값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전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물이 뭐냐면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빨리 붓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라는 표현을 하죠. 이 제산물에 포도주처럼 천천히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물이 아니에요. 피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값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의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든 리더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백 목사가 조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주일날 기분이 꿀꿀해도 항상 웃어요. 왜? 제가 인상 쓰면 그날 교회 분위기는 초상날이. 그래서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들이고 그 실수를 하나님은 전화위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은혜가 돼서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는 막 사고치고 이 실수 저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블레셋을 향해 막 치고 들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참 놀래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느끼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세 명이 치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 명이 몫을 걸고 왕이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왔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난 뒤에 이 블레셋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아니 세 사람이 그렇게 치고 들어올 정도면 다 전쟁 붙으면 우리는 붙으나 마나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자존심이 완전히 스타일 국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왕이 무모한 명령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물을 취하는데 그 물을 왕이 마시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 용사가 주군인 다윗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렸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장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우리 목숨은 무슨 파리 목숨인가? 가서 죽을 줄 모르고 그런 걸 부탁을 해? 왕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단지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울에게 죽임도 당할 뻔했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사울이 죽고 나도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 또 7년을 기다리고, 그래서 겨우 이 이스라엘이라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니까 다윗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요 최대치가 된 거예요. 근데 적들이 빼곡히 또 쳐들어온 걸 보면서 베들레헴 땅을 보니까 참 허탈한 마음에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에 양치던 목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던 시절,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친구도 있고 나도 고향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리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 그 부담을 가지고 고향 물 좀 마셔보면 좋겠다. 그때 세 용사가요 그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왕이여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마음에 지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세 명이 달려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왕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그 감격을 같이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은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한 번이라도 내 기도 제목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내가 나를 아무리 분석해봐야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오래 분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무너지고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집 나가는데 아버지 나 나갈 테니까 돈 주세요. 용돈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줄 유산을 미리 땡겨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이 떠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떠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귀함을 깨닫는 그 귀한 아들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보낼 수 있다. 그냥 단지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됨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참 진실한 인간이 되어서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재산 다 날려도 괜찮아. 네가 정말 진실한 인간에 대해서 아버지의 귀함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Why not? 나는 얼마든지 너를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가수원지기가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매년 가서 체크를 하는데 하나도 열매가 안 열려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열매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이해하게 되기를,
특별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었다고 은혜가 됩니까? 겸손해야 은혜가 은혜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 주고, 아무리 물질을 주고, 자식 잘 되게 하고, 내게 하는 일들 다 잘 되게 해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요, 하나도 감사 안 합니다. 근데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진짜 깨달아져야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은혜를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계속 인도해야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마음에 유혹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좀 더 잘나가지고, 좀 더 이루어가지고, 좀 더 성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뭐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있을 때 거룩한 우리 사촌을 찾아갔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매일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방서를 쓰는 친구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적는데 내가 보니까 지령이 기억하는 글씨인데 자기는 이게 방서래요. 그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내가 정말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끊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때 그 사촌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담배 펴, 술도 마셔. 갑자기 마음에 막 영생수가 흐르는 거 있죠. 나 이런 구세주가 따로 너무 자유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을 나한테 해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촌이 한 말이 뭐냐면 술도 마시고 담배 펴도 좋은데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해보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읽어봐. 그리고 말씀을 들어봐.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가 오더라고요. 은혜가 오니까요 나도 모르게 술 담배를 끊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했어요. 또 했는데 가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끊어졌어요. 한 방에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네가 완벽해지면 나한테 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나는 기다리고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묵묵히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주인 이방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요셉이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나는 하인이고 나는 별 것 없고 나도 절망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조건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형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병도 들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때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 안 버리시고 하나님 나하고 같이 걸어가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첫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5번이 나온다고 그러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걸 나 혼자 하려면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배우는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네가 배운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지,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함을 믿으면 어디서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미에 이 세 용사 탑 오브 탑의 그 밑에 세 명이 또 나와요.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용맹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니까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이 브나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용감한 사람이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valiant f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특출한 용기를 가진 사람. 근데 그 첫 번째로 용기를 어떻게 드렸냐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아리엘, 이름에 엘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사자 아리엘.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압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두 장수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싸워서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고 이 브나야가 나갔더니 두 사람의 용사를 이긴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야, 성경에 눈 온 얘기가 나와요. 눈 온 얘기. 태어나서 한 번도 눈 얘기를 못 본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눈 오는 날 사자가 나를 향해 덤비면 결사적으로 싸운 게 아니고요, 사자를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눈 오는 날 미끄럽고 험한 구덩이 속으로 사자를 쫓아 들어가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적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나야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 있어도 악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 좋아지면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냥 바로 가서 바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악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엄습하지 못하는 그 역사가 브나야에게는 있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보니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다. 2m 30입니다. 골리앗만큼은 안 돼도 굉장히 키 큰 사람이에요. 다윗은 돌이라도 던졌지 이 사람은 그냥 육박전으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용기가 말을 못하는, 정말 말도 못할 용기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지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쓴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음성 들려주면서 막 이끌고 가신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가는 게 믿음이에요. 묵묵히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브나야처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시위대장이 브나야가 돼요. 앞에 3명의 탑 오브 탑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밑에 있는 브나야가 시위대장이 됩니다. 다윗의 가장 핵심 옆에 비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기에도 쓰시고 여러분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